자,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예,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복된 게 뭐냐? 안식이 우리에게 이제 복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예배 시간에 안식합니다. 여러분,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요? 혼자 있으면 고독하잖아요. 편안하려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편안한데, 그 분이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편안함의 강도가 다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내일 모레가 이제 성탄절이고, 이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분이 이 땅에요, 아버지로 오셨어요. 아버지. 네. 여러분, 아버지 하면은 누구나 다 아버지가 있는데, 저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아버지가 됐잖아요. 또 이제 사이를 둘이나 봤으니까 또 그들에게는 또 법적인 또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아빠, 아주 친근한 표현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제 아버지 있는 우리 친구들 보면서, 나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제가 가난해서 이제 좀 복잡한 일이거나 누가 나서줘야 될 때 아버지가 없어서 엄마는 못 나서고 그럴 때 제가 아버지의 존재를 절실히 느꼈는데요. 이제 자라면서 제가 벌써 이제 컸잖아요. 나이가 들고 또 자녀들을 뒀는데 지내고 보니까 과연 내가 아버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좋기는 한데 또 껄끄럽잖아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는 뭘까? 아버지는 어때요, 여러분? 아버지가 좋습니까? 또 여러분 아버지 노릇 잘 하고 있습니까? 또 아버지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고딩한테만 아버지지, 다 큰 자녀들에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가 명령을 내려도 이 아이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는 이제 참고로 해라. 이제, 그렇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요,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는데요. 제가 22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어색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괜찮았는데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좀 왠지 어색했어요.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여러분, 오늘도 로마서의 바울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가문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감히 부르지 못한 호칭을 하나님은 어디에요? 메시아를 아버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이렇게 보면요, 메시아가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구원자가 될 것이다. 예수아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 같은 말이죠.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오늘 이 로마서 8장은요, 바울이 가감히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다. 아버지. 예. 예. 우리 구약에 보면요. 제가 이제 야곱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예, 야곱이 아버지하고 살았어요. 또 쌍둥이 형하고 살았는데, 글쎄, 이게 우리가 짐작컨대 아마 야곱은 집에서 형만큼 아버지한테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능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너 가서 사냥해 오라 이제 그랬을 때 또 엄마가 또 꼬드겨서 또 요리를 해서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자권을 야곱이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글쎄, 여러분, 야곱과 이삭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야곱과 에서는, 야곱과 아버지 이삭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자권을 그렇게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그렇게 해서 받고 난 다음에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왜 떠납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가 이제 그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집안에 칼부림 나겠다 생각해서 너는 저 외갓집으로 가 있어라 라고 갑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가다가 어디예요? 베델에서, 거기가 이름이 뭐였죠? 베델이 아니고 처음에는 루스 땅이었는데 거기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야곱이 천사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베델, 베트,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는 이제 모임이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이 모임은 어디서 합니까? 건물이긴 하지만, 교회당이죠. 이 교회당은 뭐냐면은, 사실은 교회당이기도 하고 보이는 거는 교회당이고 보이지 않는 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습니다. 네. 어릴 때 여러분 아버지라는 참, 저도 이제 어릴 때 아버지 사랑을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그때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버지 사랑을 듬뿍 줄 수 있었죠. 그것도 아이들도 아버지를, 진짜 우리 아버지 최고인 줄 알죠. 뭐만 있는 아빠 하고 울고 오는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고아가 된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고아가 됐는데, 오늘 제가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를 부르다. Call upon the Father.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신자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요, 바울이 먼저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지식이 많고 율법에 능하고 바울은 손재주도 좋고 뭔가를 다 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살면서 체험했던 것 중에, 경험했던 그 영적인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서 나의 죄 짐을 덜어주었다. 오늘 이사야 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제 이 말씀이 아마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바울이 알았겠죠. 예, 뭐랬어요? 예. 이사야 9장 4절에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기 이제 이사야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아버지라 확 강조해서 나오진 않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버지 운노한 아이라. 우리도 아버님이 있고 아버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은 뭐냐니까 아버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는 거예요. 굉장히 친근한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부를 수 있는 그냥 가서 어떤 경우라도 안길 수 있는 그 아버지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뭐라고요? 어떻게 났다고요? 이게 오늘 읽었던 말씀 뭐예요? 15절에 14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인데 어떻게 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한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의 관계가 되면 내가 뭐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딸내미가 아빠, 이거 목공으로 이거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성가시긴 해도, 이게 아버지 노릇으로서 나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 짐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뭐가 있으면요. 주는 그것이 기쁩니다. 능력 없는 아버지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좀 그런데, 능력 있는 아버지는 주는 게 기쁜데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요, 곧잘 해봐야 목공으로 뭐 하나 만들어주고, 선물해봐야 뭐 비싸면 뭐 몇십만 원짜리, 더 해봐야 뭐 한 100만 원짜리 이 정도, 뭐 나중에 죽으면서 뭐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의 제 짐을 다 벗겨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좀 크레스타 증후군이라는 이제 이런 병이 다시 재발돼가지고 어제 잠을 못 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이 다만 이 생뿐이면 어떻다고요?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견딜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마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약자들이고 소수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이 고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일 수 있는데, 그것을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제 야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이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베델이라 이름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글쎄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야곱이 직접적으로 11조를 드렸다 그런 말씀은 없는데, 그러나 정황으로 봐서 야곱은 11조 외에 많은 것을 드렸는데요. 놀랍게도 야곱은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는 그 약복강에서 돌아오기 전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진짜
천사를 만나는데요. 천사의 모습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예,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죠? 예,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여러분, 천사라는 말이 뭐예요? 예,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늘 이야기했죠. 미카엘, 또, 누구예요? 가브리엘, 둘 다 뭐예요? 사람이라는 공통된 게 있어요. 사람이랑. 그 천사는 사실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또 미가가 이야기했던 이 땅에 다시 올 그 메시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그 12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들이 충성됐습니까?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하고 뭘 하고 이러면요, 이게 될까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안 되겠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벌써 환갑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지내온 걸 했는데, 보면서, 과연 이게 됐을까? 내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많은데,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 순종하면 됩니다. 저는 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진짜 한 아이 태어날 때마다 뭘 먹일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어느 날 저도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들 남겨두고 가면 그 아이들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여러 기도 제목들을 많이 올렸는데, 또 하나님이 또 적절한 시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이 특권은 뭐예요? 뭐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은 보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이어져 31절부터 쭉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치겠느냐 하면서요, 쫙 이해하면 여기서 뭐예요? 지금 38절에 우리가 종일, 이게 성경을 또 구약을 인용했죠. 양같이, 이사야서인데요, 양같이 죽임을 당할 도살할 양 같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 견딜 수 있다라면서요,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면서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통하고 또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이 확신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열심히 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란 듯이 산다고 해서 하나님, 너 잘 살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내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구약의 여러 족장들, 또 선지자들, 또 하나님을 공경했던 왕들,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에 의하면 구름 같은 정인들이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복을 줄 것이다고 계속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렇게 아빠, 아버지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시편에 나옵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것에 능히 하실 그에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 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희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내 혼자 있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함으로 두 사람이 되잖아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소망 가지고 그 질병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가 가고 크리스마스인데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